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직의 빛을 발견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유일한 빛을 소유합시다. 네,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빛에 도전합시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언할 때 뭐 쓸데없는 말 얘기 안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 내가 남길 수 있는 100마디가 있다면 그 한마디가 있다면요, 제일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장례식이에요. 사역 때문에 갔는데 그 아들이요, 그 장례식 밖에 나와서요, 한숨을 푹 쉬면서요,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갈등이 있었나 하고 이제 물어보지 않고 들어가서 유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네 때문에 4명에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마음에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이 박히겠습니까? 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이 아들이 그 장례식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정사진의 아버지를 볼, 어떻게 보면은 좀 면목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처럼요, 우리가 중요한 말을 남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흑암이 떠나가야 합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현장 안에 흑암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빛을 발해야 되냐? 바로 유일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요, 뭐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 반대쪽에 자외선.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부터 보라색까지요, 쭉 이어져 있죠. 근데 그 빛 말고도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감마선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요, 그 빛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도요, 누군가 한 명은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원단 말씀을요, 정리하고 있거든요. 오직의 빛을 받았습니다. 오직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요? 이 빛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는요, 빛이 태양으로부터 온다 생각해요. 그 빛은요, 눈에 보이는 빛.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빛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빛인 줄 확신합니다. 한 번도 그 빛이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저 태양처럼요. 하나님의 빛은요, 단 한 번도 24시간 365일 한 번도 안 비춘 적이 없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기준. 아시죠? 우리가 시간의 기준을요, BC와 AD로 둡니다.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아노이 도미니. 오늘이요, 2026년하고 되어 1월 25일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2026년 하고도요. 1월 25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태어난 날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결혼한 날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살면서 기뻤던 날, 슬펐던 날, 행복했던 날 다 그 속에 있어요.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속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날짜가 뭐 대충 만들어졌습니까?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걸 날짜로 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빛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방황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왜 방황하고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 있습니까? 방황하니까요. 내 인생의 정확한 방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방향을 놓쳐버리니까요. 자꾸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의 빛이 임하면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신분이요. 뚜렷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아니 빛의 자녀가요 막 흑암 가운데 가면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흑암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흑암하고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한테요 악한 짓 해라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요 막 나쁜 짓 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예전에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길 가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쓰레기통에 무슨 쓰레기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느덧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하는 그 생활기록부 쓰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 해서냐면은 위 학생은 도덕성이 부족합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같이 살아가는 윤리 도덕을 잘 안 지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딱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내가 그만큼 도덕성이 떨어졌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보니까요. 아 조금 도덕성이 결핍돼 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시간 지나가니까요. 제가 한 길거리 다니면서 침 안 뱉은 지 한 10년 됐거든요. 왜냐면은 뱉을 이유도 없지만은 뱉으면 안 된다는 게 더 강한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를 대하지만은 너무 기준 없이 너무 격 없이 대하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부 안에서도요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격은 없어지면요 점지 말아야 될 선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실 때요 신분을 주셨다 이 뜻인 거예요. 아 빛의 자녀를. 아 여러분들이 꼭 세상 나가가지고 꼭 불신자들에게 욕 먹을 만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빛의 자녀인데 흑암 가가지고 흑암의 자녀들처럼 흉내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빛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 빛은요 여러분을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요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오전에 봤던 서서평 선교사는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난 것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52살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사인이 뭐라고요? 영양실조예요. 과로로 인해서요. 뭐 그 얘기는 뭐 복음을 못 누렸다라기보다도 그 모든 환경을요 몸으로 그대로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외국에서 왔으면요 빵 먹고 토스트 먹어야 되는데 똑같이요 같이 보리밥에다가 같이 된장국 말아가지고
같이 집신 싣고 다니며 같이 애기 해가지고 다니고 그 사명의 증인으로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온 줄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뭐 운이 좋아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거는 젓가락질을 잘해서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랬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이 나라에 빛이 들어온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요. 항상 어디 갑니까? 양화진 갑니다. 양화진.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왜 갑니까? 그 선교사들의 사명이 없었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우상 숭배 늘 하면서 우상인지도 모르고요. 먹고 마시고 절하며. 근데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의 현장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빛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빛이요. 내 인생의 기준이며 나의 인생의 방향이며 나의 신분이며 나의 사명이 바로 오직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세상에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답이에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답,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길이 많아 보이지만요, 하나님 만드는 참된 길은요, 참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들어도 몰라요. 그렇지, 좋은 말씀이네.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진리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거 고백하면 할수록요 힘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고 화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는 것,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되는 것,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내게 능력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빛인 줄 확신합니다.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게 광고 보면요 세상에 없는 맛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없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답이 되냐? 존재의 문제 앞에 확신한 답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로 나는 가는가? 그건 존재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아에 대한 존재와 그 탐구를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요 자아 탐구와 자아 그 탐색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서울대학교 철학과면요 최고였습니다. 뭐 법학과 이런 데와 비교가 안 돼요. 왜냐? 학문 중에 학문이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학문의 시작이 바로 신학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그 존재의 문제 앞에 답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요. 뭐라고 답합니까? 답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럴 걱정이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사는데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데 살면 끝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존재가 살아가는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존재에 대한 답이 되니까요 무엇이 됩니까? 이 길은 한 번 가고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내가 있는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상황의 출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복음의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라. 신앙의 방법은 맞지만요,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내 집은 가벼운 멍에를 여러분에게 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훨씬 더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그 가벼운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가실 때 다 십자가 하나씩 메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내 말 안 듣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어이구 이 화상아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나의 십자가 그러거든요. 뭐 고난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십자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요 그냥 신비적인 답이 아니라 저는요 분명히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뭐 되어지는 렘넌트든 아니면 안 되어지는 렘넌트든 방황하는 렘넌트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요 어떤 우리 렘넌트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깊은 포럼을 나누면서요 예배를 잃어버린 지 지금 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난 후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더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최후 방어 수단이자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그 울타리가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리와 늑대와 여요는요, 사자는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 수단은요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아닙니다. 돈도요 마르고요, 직장도 언젠가는요 그만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세우며 오직 예배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를 지키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확한 복음을요 저는 7살 때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게 10살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인격적인 만남은요 20살 때였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그냥 아버지의 신앙에 기대어서 오는 신앙 말고요, 어머니의 신앙에 기대서 오는 신앙 말고요, 그냥 목사님의 신앙에 기대서 오는 그런 신앙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시간표가요 제게는요 딱 20살 되던 해 그 겨울 1월 달이에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말씀이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게는요 그게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나의 인생을 창조하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기억해내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날이 오면 됩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될 그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를 위해서요 우리는 늘 항상 말씀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요 일본 갔다 오고요 하루 3시간 4시간씩 걸어 다니고 새벽 2시 3시에 자고요, 그 여정 끝나고 오자마자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가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해요. 왜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은혜 현장에서 보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응답받습니다.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요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문도와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나 부엌에 있던 사람이나 거실에 있던 사람이나 뜰에 있던 사람이나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 오순절, 장소, 마가다락방,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가 똑같아요. 빛으로 교회 예배 시간, 예배의 장소 있기만 해도, 그냥 이 자리에 참석만 해도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꽤 오랫동안 못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예배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속히 나오십시오.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님의 정체성을 발견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오늘요, 진짜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얼마나, 제가 보니까 그 성도님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있는 모습은 그냥 가짜, 페이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확신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그러거든요. 아빠는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는데 집에 오니까 시험거리가 많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모습이냐? 교회에 있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집에 있는 게 가짜 모습이고.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휘어졌더라 그랬잖아요. 새 옷처럼, 빛나는 새 옷처럼 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일한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그 빛을 뜻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요,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젊을 때는 모르죠.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배경이 있으면요, 내가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일한 빛은요, 결국 여러분들이요, 미리 소유한 오직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요, 무엇하는 거냐?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번 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확인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쭉 읽어봐요. 그러면은 대략 뭐가 나오냐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신 답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 흐름이요,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러면 무슨 뜻이죠? 아, 이번 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는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을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요, 그런 포럼들 많이 들었어요. 크고 작은 시험들 가운데서 강단 말씀으로 먼저 답을 찾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확인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는요, 미리 소유한 거예요. 오직의 빛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원하는구나. 이 사단의 유혹은 빨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아니 초월하고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확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혹여 문제가 생길까 봐, 탈날까 봐.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예전에 그 신장로님이요, 사역을 한 번 있잖아요. 되게 길게 하시는 거. 한 번 이게 다락방 문이 열리면요, 13년, 15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라면은 이게 교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13년을 지속하니까요. 그 중에요, 한 군데 미용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요. 그 미용실에 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자녀가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신병원에 간들 해결이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로 만남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 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미용실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매주마다 거기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어떤 날은요 영접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그 속에서 교회화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런데요, 한 번도 그 신자님이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한 번 머리를 해봤는데 본인 스타일과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있잖아요, 다락방 하면서 13년이면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머리 하잖아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머리 커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과연 저게 유지가 될까 했는데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용실의 절반을요 잘라서 여기다가요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왜냐? 여기에서 매주마다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니까 섬기는 교회에서요 오전 예배를 집에서 여기 교회에서 드리고요, 오후 예배를요 이 미용실에, 왜? 미용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예배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대단한 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빛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인하면 뭐가 되죠? 그때 내게요 말씀의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그 확신이 되니까요, 이게요 내게요 확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증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내 마음에요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요 확인에서부터예요. 응답이 있던 응답이 없던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 확신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지니까요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응답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 내 능력이 필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난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자꾸 착각해.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 전에는요 신앙생활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건가? 막 노력해야 되고 막 포장해야 되고 잘하는 척해야 되고 뭔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는 진짜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일부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영으로, 즉 내 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열심히 하려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4가 하나님의 시간인 25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시간이 아니에요. 생각을 잘 바꿔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는 것 같죠? 그 호흡은 누가 주셨는데요?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을 누가 주셨는데요? 그 머리는, 그 생각은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핸드폰을
3일 만에 만났거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네, 3일 만에 만나니까 그 제주공항에서 잃어버리고, 네, 뭐 몸은 조금 편하게 살았습니다. 연락이 안 오시니까 문자가 안 오니까요. 네. 그런데요, 딱 3일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확인한 거 무엇일까요? 우리 이분희 권사님, 제가 뭐 먼저 확인했을 것 같아요? 메시지부터? 네, 아닙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왜냐면 제게 매일 하루마다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이렇게 일부러 띄워놨어요. 제가 하도 말씀 체질 안 되니까 계속 수시로 말씀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아멘. 여러분들 힘 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힘 뺍시다. 네, 주사 맞을 때도요, 힘 넣어 있으면요 아파요. 멍들어요, 멍들어. 그래서 힘 빼라고 톡톡톡 두들기잖아요. 뭐 이렇게 아마 우리 배우미시는 아시겠죠? 골프 치는 사람 알겠죠? 골프 칠 때요, 힘 들어가면 있잖아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요. 힘 들어가는 순간요, 절대로 그 공이 온전히 못 나갑니다. 힘 빼고 쳐야 되는데.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야 돼, 힘. 내 힘을 빼지 않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부담되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빛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신 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빛이요, 이런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바로 증거의 빛이 될 겁니다. 오직의 빛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발견해야 돼요. 오직을요. 가정 안에서도요, 오직을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오직을 발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요, 나의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을 통과하게 되면 있잖아요, 무엇이냐? 유일한 것이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즉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권현자노님 그 떡집에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 그 무지개 떡이에요. 무지개 떡. 그 떡이요, 요즘에 막 주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면은 이제는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떡을 만들 수 없는 상태래요. 이제는 더 이상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왜냐? 아니 그 떡이 뭐길래? 다른 떡 아니잖아요. 굳지 않는 떡. 그거 하나인데요. 다른 떡과 구별된다면은 굳지 않는 떡인데, 원래 떡은 굳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증거의 빛을 미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 그거는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개인의 업에, 개인의 현장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직이 미리 소유돼야 돼요.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그 소유된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계를 만날 때 있거든요. 건강의 한계, 경제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내 성격의 한계,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 즉 그 끝을 만날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빛을 주셔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십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언제 그랬습니까? 다메섹. 다메섹은요, 바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계였어요. 눈이 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그 한계가요,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그 절대 계획이 시작되는 바로 성취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한계의 자리에서 막 고통스러워요. 고통에 몸부림을 칩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말로 쉽게 두 글자 한계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어떻게 마음으로 표현합니까? 내 떨어지는 자존감, 내가 할 수 없는 자아 상실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데 힘도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에 사실은 집중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실패한 자리에 저는 더 집중합니다. 왜냐? 거기가 다메섹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요, 더 깊은 스올로,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오래된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뭔가 그 형제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 응어려져 있고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오래된 상처, 아내로부터 받았던 오래된 상처.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하고는요 뭘 얘기하려고 해도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얘기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료가 돼야 돼요. 지금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과거가 재조명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요 절대 증거로 바꾸실 줄 확실합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잊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절대 지울 수 없는 한 사람. 누굴까요? 저는 스데반이라 생각합니다. 왜죠? 그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일에 증인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즉 바울이 서 있었거든요. 그럼 무엇을 봤을까요? 아, 복음 전하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보리는 생각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요, 이 사도 바울도요 스데반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참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상처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대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요 하나님을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손영주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사실은 방황하고 헤매며 살았잖아요. 지난주에 사실 한계가 왔거든요. 한계가. 지난주에 이 한계가 오면 있잖아요. 이게요 단순하게 술을 마시고 싶다 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 안에 오래된 쓴뿌리부터요 나의 한계, 나의 상처가 막 싹 올라와요. 그럼 뭘로 끝내야 돼요? 술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요. 한 잔만 딱 땡기면 되는데 사실은요. 근데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연락이 왔어요. 밤늦게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눈물밖에 안 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당신에게 그 문제가 완전히 떠나갈 것이고 당신이 또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을 또 사로잡을 거다. 나 기도하겠다. 감사하게도 저한테만 연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잘했어요. 뭐 저한테만 연락할 필요 없죠. 우리 성도님한테 막 쫙 연락을 다 했어요. 부교육자한테도 연락하고요. 이남전도 연락해요.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 순간을 싹 지나간 거예요. 다음 날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마치 그 벨베드살 왕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한 것처럼요. 제가 그랬어요. 괜찮냐라고. 살아있냐? 뭐라고 하냐? 뭐 만세수를 더 없어도 얘기는 안 하지만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순간을 우리 손영주 성도님이 신념으로, 강한 신념으로, 강한 정신력으로 이겼다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돼요. 결국은요 상처가요 증거로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과거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머무는 나의 현장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그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 다시 얘기해서요, 절대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현장에 보냈는데 여러분들은요, 자꾸 나의 한계, 나의 상처, 나의 것에 매여서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끊임없이요, 내게요, 그 문제가요 계속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단순 명료하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그들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살려달라고 SOS 시그널을 나한테 보내는데 나는요,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는 소리, 나 아프게 하는 소리, 나 귀찮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에게 SOS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는요. 이게요, 인간관계 문제가요,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맞추는 과정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절대 사명을 회복한 그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오직 복음을 통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시든지 살려버리든지. 예전에 어떤 저기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냐, 꼭 이럴 때 있대요. 퇴근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일 시킨대요.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일부러 남들보다 한 시간 더 늦게 가도록. 근데 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자꾸 고의성이 보이니까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말에도 불러요, 토요일에도 불러요. 뭐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인권 협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조직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주일에도 나가야 되고 토요일에도 나가고 막 이만큼 이제 스트레스 쌓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화가 폭발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네가 그냥 싫어 그렇대요. 나는 네가 그냥 싫어. 그러니까 네가 그만둬. 네가 나가면 되잖아. 이 말이 됩니까? 그런다니까요. 현장이에요. 내가 절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계속 내 주변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요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자꾸 더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외면하면 있잖아요, 이 사명은요 절대 그냥 포기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심지어는요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까요? 억지로 싫은데 떠밀려 맞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빛은요 나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 뜬구름 잡는 신앙 참 싫어하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면요 확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오직의 빛으로 무엇을 하시냐?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어떤 그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녁 때 늦게 상담을 하는데요, 제주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의 갈등, 또 시부모님과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러니까 자기는 외톨이라는 거예요. 외톨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과 또 내 가정에서 후대들과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뭐를 여쭤봤냐면은 혹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니까 늘 뭔가 쫓기듯이 예배를 드는데요. 늘 뭔가 쫓기듯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니까 자꾸 더 불안해진대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려도요 자꾸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나 중심.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다시 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요 우리는 내가 듣기를 원해요. 그거는 아벨이 드려지는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나눴죠. 아니 가인이 드려지는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요. 이분이 그래도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길 바란다. 그리고 교회 지금은 우리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화로 다락방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내 현장에요 이 복음의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있어요. 그분이요 큰 교회 중직자예요. 교회 1, 2년 다닌 거 아니고 2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유일한 빛을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반드시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요 그 문제가요 다 보이잖아요. 문제까지. 그럼 우리는 그 문제 보고 또 낙심해요. 그 문제 보고 또 절망하고 아닙니다. 문제에 반드시 오늘 세상에 없는 답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 문제를 만나거든요. 뭐부터 하시라고요? 말씀부터 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 가져가셔야 되겠죠. 혹시 어제 저녁 때 9시 넘어서 혹시 오늘 예배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발가락. 네, 저는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준비했어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저희 집에 온 또 렘넌트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저녁 때요 뭐 했냐? 주보 딱 펴놓고요. 처음 시작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 다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교동문 다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찬양 말씀 다 찾아보고요. 심지어는 내일 기도가 김동곤 장로님인 것까지 다 확인하고요. 저한테 물어보러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왜냐? 아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지. 같이요. 예배 그 주보를 보고요. 한번 쭉 같이 훑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도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마치 예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잖아요. 예배의 시작은 11시에 땡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에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일날 특별히 토요일날 저녁 9시 이 시간 이후에는요 좀 만남을 자제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조금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부부다 우리 박영서 집사님 우리 박미양 선호님 부부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다음날 주보 펴놓고 같이 읽기만 해도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 진짜 모처럼 만에 잠을 너무 푹 잤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수면장애 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요. 특별히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밤 시간대요. 잠 시간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갈등이 나를 돌아보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위기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축복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아니
이 응답을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언제 막 다른 사람 막 불신자 눈치 보냐, 늘 불신자 따라가느냐. 빨리 흐름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의 증인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